세요. 괜찮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새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말씀 읽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행정적인 것이에요. 교회의 여러 가지 교회에 맞는 개역 개정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새롭게 이렇게 구입하기 싫다, 그러면 뒤에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 공동체나 또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공동체 어디 가게 되면 사회 공동체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점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 판이라는 것을 좀 잘 유념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제 부활에 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부활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고 부활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 시간들 동안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진단하고 좀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정리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좀 부활을 입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0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요, 모두가 다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혈과 육으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나오는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44절 말씀이에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이는 육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이에요. 죽으면 이 썩어지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이제는 신령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영의 몸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그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씨가 뿌려져서 썩어서 죽고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줄기를 맺고 잎사귀가 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요. 우리의 육신이 썩어져서 죽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는 새로운 상태. 각자의 차례대로 또한 각자의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 모양대로 다 함께 영의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 새로운 몸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유업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른 새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모두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는 것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이것이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는 변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죽을 것,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어 온전히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다 모인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부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 부활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 믿는 자들만 부활할 것이다. 천만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의인과 악인이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생명체에 기록된 그 심령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벌써 갈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요. 염소와 양이 쓰는 자리에 다 갈라져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멀리서 보면 저기가 서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아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러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지막 때를 보는 자들까지 다 변하는 거야. 나팔 소리와 함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죽지 않은 영혼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하늘 구름 영광 가운데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몸이 어때요? 신령한 몸으로. 그러면 이 신령한 몸으로 환상으로 영적으로 보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과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환상이었어요? 영이었어요? 아니에요. 초월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지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상태.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자꾸만 이 비밀을 캐려고 하나님께서 비밀로 숨겨둔 것은 우리가 그거 비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걸 들추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밀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몸으로, 근데 주님과 함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난다라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요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한 그 승리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하는 그 모습도 그냥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54절 말씀부터 보세요. 54절부터 57절까지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활하는 그때는 무엇이에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 승리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어둠의 세력 사단을 물질고 승리하셨어요. 그 사단은요, 더 이상 회생불능이에요.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완전 전멸이에요. 그 승리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승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우리가 부활하면서 그 승리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미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완전합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시간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미래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시간이에요. 그 미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그게 성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잖아요. 그게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간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부활의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느니라라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옛 성품대로 세상과 벗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부활의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꾸만 이 모습에서 넘어져요. 우리는 연약해요. 벌써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러니 내 육신은 어떻게,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렀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자들 이단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육신의 삶, 우리들의 인생은 더럽고 추악한 거니까 더 이상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이 육신의 삶은 필요치 않아. 그리고 부활은 없어라고 강조했던 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왜 더러운 육체를 우리가 다시 입어야 되느냐?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개념으로 영지주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믿으니까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의 나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그 나라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계속 움직여요. 꿈틀꿈틀거려요. 내 안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육신에 속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고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정말 너희들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라. 58절 말씀이에요. 5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신앙이 있고 확신이 있고 정말 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 그러므로 끝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믿음 가운데서. 이 견실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견고히 쓰다라예요.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 요동치 않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요, 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는요, 왜 지혜롭냐?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무엇이에요? 내 인생의 삶을, 내 삶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올렸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풍랑이 일어도요, 파도가 쳐도요, 반석이 그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구원의 확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 여기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막 봉사하고 막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 일에 더욱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모든 마을에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증인의 삶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그 부활의 소망이 참이기 때문에 그 참 사랑인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 학생과 청년들 오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일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죄를 지키고 예배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것은 일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이 무엇이? 내 삶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주일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또 주일날 온전히 여기서 교회에서 지내고 여기서 출입문을 지나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내 삶은 신앙생활과 별개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 뒤에 찬송가 뒤에 교동문 보면 시편 50편을 읽었죠? 거기에서 뭐래요? 하늘의 새도 내 것이고 더 저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엇을 의미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속량했다라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값 주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 것을 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싹슨 사망이란 그 값을 지불하시고요, 우리를 사셨어요. 당신의 거룩한 소유를 삼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래서 거룩한 소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청지기 종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종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그 나라를 몸속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온전히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왜요? 마지막 때는 내가 영의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날이에요.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견실하게 서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으나 그 길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을 가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런 좁은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죠. 또 피곤함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잠시 잠깐이고 중요한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지나가고 참고 인내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참고 견뎌서 장차 임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함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얘기했지만 곧 승리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다라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미련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 인내 속에서 참고 극복하고 나아가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꼬린점에 들어간 자라는 것이.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그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어려움도 역경도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말씀. 주님 안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굳게 세워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줘요. 어느 것으로 갚아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지도 비밀스러운데 어떠한 상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칭찬과 함께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는지, 소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 그 주님이 오심을 나는 얼마만큼 소망하고 바라보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정말 그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믿음생활은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반드시 살아 움직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듯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시고요.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좀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자꾸만.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때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더 큰 소망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기쁠까.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저희들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이 땅에 잠시 어려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